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올해는 파리에서 100년 만에 올림픽이 열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최고의 선수들이 금, 은, 동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메달의 색깔은 신이 결정한다.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시합 당일의 컨디션, 여러 요소들이 맞아야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거죠. 금메달에는 행운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노력입니까? 아니면 행운입니까? 제가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생의 시작은 태어난 국가, 부모의 배경, 유전자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간의 차이는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통해 길의 평탄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운과 노력은 서로 보완적인 요소입니다. 노력 없이 행운만으로는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기 어렵고 행운 없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겸손하게 노력하며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정말 챗 GPT는 똑똑합니다. 행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전에서 행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운이라는 요소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운을 찾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운이 지지리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우연히 찾아오는 이 행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행운이라는 말과 비슷한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의 정의를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행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복이라 하고 일반적으로는 행운이라고 말해도 무관하지 않겠다. 저는 청소년기, 청년의 시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가장 큰 이유는 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컸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였지만
도울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도 자신들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기에 그분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제 무게는 제가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난주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언제 가나안에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두려움과 염려가 컸을 것입니다. 이제 실전이구나. 싸워야 하는구나.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까? 우리 가족들은 안전할까?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함에 있어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음식과 물, 길과 전쟁 등 그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계신 분이 자신임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요, 인도자요, 보호자 되심을 보이심으로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광야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은 담대히 이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광야길을 과연 내가 잘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만으로 이 길을 완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는 이 길을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축도입니다.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 두 가지 축도문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바울의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 교회는 일반적으로 신약의 축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구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 목회자는 축도를 합니다. 축도는 복을 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어로 베네딕시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라틴어 베네디케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베네는 좋은, 디케레는 말하다. 합성어로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하다. 이게 축도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복을 베레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무릎 꿇는 이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있습니다. 본문에 복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도님들은 복을 받기 위하여 누구에게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복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스스로 복이 알아서 무작위로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도문에서 기억해야 할 단어는 여호와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제사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광야에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류를 향하여 복을 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복을 비실 뿐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성도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며 악에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가 성취되고 있는 현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방법을 알아야죠. 오늘 본문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대제사장을 통하여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알아서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아론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론의 역할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온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속죄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짐승을 잡고 그리고 그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론의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한가운데 서셔서 중보자가 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들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그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살지 못했고 죄를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아주 취약한 죄인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을 받을 자격의 출발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이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뭐니? 복은 뭐니? 예, 일반적으로 뭐니죠. 우리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복을 원할 겁니다.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결핍되면 부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상황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복이 그들에게 있으면 충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기와 많은 군대를 주시기보다는 그들을 지켜주신다면 그것이 참 복이 되지 않을까요? 물질을 넘치도록 주시기보다는 그들의 창고가 비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면 복이 되지 않을까요? 안전한 곳에 그들이 있는 것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영원한 삶에 대한 보호를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들이기에 내 마음에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아닌가요? 설령 우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전쟁의 승리의 복을, 건강의 복을 더 주시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보다 더 본질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설령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있어도, 병들고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일들이 잘 풀려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은 지금 우리에게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느 때든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방송에서 한 남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학교도, 직장도, 계획한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세상은 늘 어둡고 불공평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 자매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아름답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인생의 광야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약속, 이 사랑을 믿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답지 아니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지, 잘 갈 수 있을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감당할 수 있을지 늘 고민과 염려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얼굴을 늘 내게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혼자 가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약속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광야길을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이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